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뉴스가 있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도 같이 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뉴스를 볼 때 여러분 가끔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분명 세상에는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왜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온통 뉴스를 보면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그냥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뉴스, 이런 뉴스들이 세상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 또 뉴스를 들으면서 가슴이 훈훈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난 주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멀지도 않아요. 지난 주중에 딱 일주일 안에 어마어마한 뉴스가 제 귀에 두 가지가 들렸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게 벌써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됐기 때문에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가 들었던 뉴스를 들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족을 찾아주세요. 방송에서 울던 남편이 살해범으로 밝혀져.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가족을 찾아주세요. 방송에서 울던 남편이 살해범이라는 겁니다. 이게 8월 21일자 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어느 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집에 와 보니까 아내도 사라지고 두 아이들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공영방송 텔레비전 ABC 방송국과 MBC 방송국에 남편이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족을 찾아달라고 울면서 그것도 공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그들을 데리고 갔다면 돌려보내 주십시오.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 내용을 모르는 시청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참 안 됐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연루돼서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끔찍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와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남편이 임신한 아내와 두 딸을 죽였어요. 임신을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이 시신을 감추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정유공장 기름통에 시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석유가 아니고 기름을 만들어내기 전에 그 원유 콜타르 있잖아요. 그 까만 그 콜타르 그 정유공장 기름통에 임신한 아내와 두 딸을 죽여서 그 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나가서 울면서 가족을 찾아주십시오. 누군가 그들을 데리고 갔다면 돌려보내 주십시오.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나는 그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일은 미국의 콜로라도주에서 일어난 겁니다. 유타주 바로 옆이 콜로라도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스에서 이것을 대서특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미국 사회 큰 충격에 빠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제 질문을 듣고 겉으로 말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과연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망가지고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내린 것은 끝이 없다. 사람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오르막길에서 내리막으로 밑으로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으면 그 속도 그대로 흘러가던가요? 가속도가 붙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차가 더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악해지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악을 행하다가 적당히 망가지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끝이 없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물은 안 그렇습니다. 동물은 사람만큼 망가지지 않아요. 동물은 사람만큼 잔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왜 동물보다 사람이 더 무서울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한번 망가지고 마귀에게 붙들리고 사람이 한번 악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잔인하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자기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거기서 스탑해요. 배가 고프면 배고픔이 채워지면 되고, 몸 육신적인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또 동물의 본능은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끼를 낳고 임신을 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배고픔이 채워진다고 해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나요? 사람의 육신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사람이 더 악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본능적인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 이상으로 훨씬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지키느냐? 물질, 건강 그런 거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음 좀 지켜라, 마음. 사람은 반드시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구 보고 지켜라 그럽니까? 네가 지켜라 그럽니다. 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이 움직이는 활동 공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놓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각자 개개인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요.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실 사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사울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망가졌냐라는 겁니다. 이 사울이 망가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괜찮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상반절에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성경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야. 이것도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준수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사실 우리 요즘 시대에는 쓰지 않는 말이에요. 준수하다, 준수하다.
근데 NIV 성경에는 이 준수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impressive young m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딱 보자마자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사람이다. impressive young man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성경에서 사울을 향해서 준수한 사람이야, 굉장히 임팩이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도다. 먼저 사울에 대한 외모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울의 외모가 사람들과 같이 섰을 때 어깨 높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키가 그만큼만 하잖아요. 여기 2m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딱 섰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이 어깨 요 정도밖에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키 크네. 내가 멀쩡하게 잘생겼네. 임팩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과 짝할 사람이 없다. 비교할 사람이 없다. 외모가 특출하다는 거예요. 체구가 잘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외모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임프레시브하다, 준수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죠. 사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묶어놨던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암나귀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나귀가 도망갔다. 나귀를 좀 찾아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나귀를 찾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냥 썰렁썰렁 찾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귀를 찾는 모습을 봅니다. 보통 우리는 아이들 심부름시키면 네 하고 본 말씀 순종하고 없어요 이러고 돌아올 텐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저는 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임팩이 커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나이가 어리고 젊을 때는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이 능력보다도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냐면은 성실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제 마음이 더 가더라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나귀 찾아러 그럴 때 사울이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에브라임 땅을 다 뒤졌어요. 근데 나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시킨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가면 있겠지, 조금만 더 가면 있겠지 이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 숲이라고 하는 땅까지 갔어요. 우리는 에브라임 땅에서 이 숲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숲이라는 땅까지 나귀를 찾아가다가 결국 사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느니라. 네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아버지는 나귀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며칠을 돌아다닌 겁니까? 사흘을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사흘을 다녔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외모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사울을 향하여 준수한 청년이다, 임프레시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이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사울이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잠깐만요. 내가 과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은 12번째예요. 내 위에 층층시야 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가 아니에요. 본인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럭키한 거예요? 나에게 행운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그래 빨리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할 텐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그렇다면 이 준수하다는 말, 사울을 향해서 이 준수한 청년이라는 말은 절대 외모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외모도 중요하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영성을 한번 보자고요. 사울이 도대체 어떤 영성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보면은 이 요단강 건너 동쪽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단강을 건너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장 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곳을 보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요. 왜 안 싸우냐면은 지금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청동 문화예요. 저쪽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구닥다리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봐야 우리는 100점 배패하니까, 어차피 목숨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항복하자, 이렇게 야베스 사람들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가서 우리는 무조건 항복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암몬 사람들이 저쪽에서 백기를 들고 투항하고 항복하고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왕이거든요,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 눈을, 오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몬의 왕이 뭐라 그랬냐면, 저쪽에서 백기를 들고 오는데 나 백기 안 받아, 항복 안 받아. 너희가 살고 싶으면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알을 다 빼버려야 돼. 오른쪽 눈알을 다 빼고 난 뒤에 너희 목숨은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죠? 한번 사람이 망가지고 한번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악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을 모욕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투항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사울이 그 소문을 듣고 뭐라고 행동하는지 보십시다.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 말씀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니라. 그 말을 들었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의 부담감이 들어오면서 사울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아닌 걸 알면서도 잠잠했는데 사울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떴다. 한 겨리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잠잠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이 신앙의 걸림돌이 오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 2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이 2마리의 소를 12조각을 낸 거예요. 그리고는 전령들에게 보냈어요.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각 지파마다 가서 꼭 이렇게 전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같이 만들어 버릴 거야. 각을 떠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이것이 사울의 초창기의 영성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잘생겼죠. 성실하죠. 책임감도 강하죠.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하여 준수하다 그랬고, 그뿐이 아니라 그의 영성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내 신앙에 걸림이 되는 것은 참지 못하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를 향하여 임프레시브 영맨, 준수한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왜 변했습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람이 왜 변하냐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포지션이 올라가고 살만하고 돈이 좀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사람이 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하는데 어디까지 변했습니까? 얼마만큼 망가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무엇일까요? 왕이 등극했어요. 그러면 그 초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사인한 것이 낙태 허락에 사인했다고 하죠.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면 군사 3,00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2,000명은 자기를 지키게 했어요. 보디가드로 2,000명을 삼고 1,000명을 요나단에게 주면서 너는 저기 변방에 가서 국경 보더라인을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경을 지키는 데는 1,000명을 보내고 자기 한 사람을 지키는 데는요 2,000명을 보디가드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왜요? 마음 관리를, 초심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을 모시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초청했습니다. 빨리 가서 사무엘을 오라고 해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전갈이 왔어요. 내가 7일 후에 가겠다. 7일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급해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7일 기다리면 된다 그랬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기다렸는데 사울은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왜 마르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이 흩어지고 있어요. 3,000명의 군사를 모아놨는데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 600명만 남아요. 그럼 몇 명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2,400명이 도망갔는데 일주일 만에
하룻밤 자고 나고 보고를 받으면 도망갔다 그러고, 하룻밤 자고 나고 일어나고 보면 사람들이 도망갔다 그러는데, 무려 일주일 만에 2,400명이 도망가고 3,000명의 군사들 가운데서 몇 명 남았습니까?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애간장에 녹지 않겠습니까? 입이 바짝바짝 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지고 와라.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 많습니다. 나 일주일 기다렸어. 안 왔잖아. 그리고 하루에 몇 명씩 도망가는 줄 알아? 3,000명에서 무려 일주일 만에 2,400명이 도망갔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나는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와 이유를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드를 세우더니 이제는 영적인 것도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이 이후에 사울이 계속해서 망가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쟁에 대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맹세와 서원을 하게 되고 자기 아들 심지어는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3장 이후에 나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심을 붙잡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처음 올 때 그 초심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초심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영적으로 외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붙잡으리라고 하는 그 초심이 지금도 있냐 말입니다. 작게는 2018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2018년이 시작하면서 마음먹었던 그 초심이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붙잡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심을 놓칩니다. 초심을 놓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초심을 놓치지 않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초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지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도 여러분, 행동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그 먹었던 마음이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마음 먹어 담배 끊을 거야. 근데 행동이 안 따라가요. 마음은 먹었는데 행동이 뒤따라가지 않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늘만 피고, 내가 이번 주까지만 피고. 행동이 뒤따라가지 않는 초심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 초심을 먹은 것이 있는데 그 초심에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행동이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행동이 뒤따라가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행동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 이 초심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무엘은 초심이 바뀌지 않았을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를 쭉 되짚어보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제사장 자리에 있으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한테 소를 받은 적도 없고 나는 누구한테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무엘의 위치는요, 얼마든지 눈 한번 딱 감고 쓱 할 수 있는 위치예요.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래 알았어 내가 봐줄게, 뒷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초심을 내가 마음먹은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 있는 한은 뒷돈 받지 않겠다. 내가 내 포지션을 이용해서 내가 권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다짐한 거죠. 그 다짐하고 난 뒤에 평생을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심을 먹고 그리고 나는 내 행동이 지금까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그럼 그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거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라고 했을 때는요, 거기에 뒤따라오는 행동이 있어야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마음을 다짐했으면 행동이 뒤따라오고 행동만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무엇을 보태라고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왕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을 제발 좀 잘 섬겨라. 이 초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내가 행동으로 너희를 가르치고는 있지만은 나는 너희를 향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마지막까지 피니싱웨이를 잘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행동만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왔습니까? 기도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은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이게 초심이에요. 그 초심을 먹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끝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무엘은 끝까지 그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초심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둬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초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초심의 마음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초심이 바뀌지 않으려면 초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는 초심도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잃은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울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 가지 예언을 해줍니다. 이 말대로 이루어질 거야. 잘 들어봐. 첫 번째, 너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라헬의 묘를 지나갈 때에 너는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너네 아버지가 암나귀 찾았어. 그런데 암나귀보다도 너희가 안 들어오니까 너희를 더 걱정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너희는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도착을 할 텐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산에 제사 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야.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들고 갈 것이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이렇게 들고 갈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이 떡을 가진 사람이 너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할 거야.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떡 두 덩이를 받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성읍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도시에서 이 선지자들이 때를 지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너희가 들어갈 때 타이밍이 딱 맞게 나올 텐데 그 선지자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무엇을 하느냐? 비파를 불고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면서 예언을 하면서 선지자 한 무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너는 딱 맞닥뜨릴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되어짐과 동시에 내 마음, 하나님 그 일이 될까요? 내가 왕이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심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은 사무엘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내용에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 뽑아내 줬잖아.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잖아.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셨잖아. 거기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심의 마음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초심을 붙잡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두게 되면 내 초심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초심이 흔들려져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초심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초심이 흔들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초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행동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그 마음 먹은 것에 내 행동을 옮기십시오. 행동을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가 뒤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먹었던 그 마음, 그 초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초심을 지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